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새벽기도 참여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죠? 네, 어,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사건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의 토요일에 관한 사건은 누가복음 23장 56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게 토요일 사건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사실 유대인들이 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죽은 자로서 무덤에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상태로 생명을 잃고 생명 없는 모습으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감옥에 3일 동안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3일의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영등포 경찰서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아가씨가 굉장히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막 다리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막 비키라고 그러면서 다리 좀 보게 비키라고 막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일부러 그 아저씨 앞에 섰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저한테 비키라고 화내면서 다리 본다고 비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지금 다 보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따졌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막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멱살이 잡히고 막 저도 막 그 멱살 떼낸다고 서로 멱살 잡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서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제가 폭행했다고 고소를 해서 그 상황을 이제 다 조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함께 동행했던 선생님이 같이 증인으로 경찰서로 가시고 그 희롱당하던 그 자매도 같이 이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써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죠. 이 아저씨가 막 행패 부리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저지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멱살이 잡히고 막 했던 그런 상황이라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멱살 잡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저도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아저씨가 정말 미웠습니다. 자기 잘못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막 남탓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것 때문에 진짜 제가 무슨 어떤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두렵기도 했어요. 전도사가 괜히 막 사람 패고 다닌다고 괜히 그런 오해에 사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정말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걱정도 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밤새 이제 조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저는 머그샷을 찍어본 사람입니다. 범죄자들한테 찍는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막 그런 느낌을 그때 경험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이 동행했던 선생님도 집에 가시고 그 자매도 가고 혼자 경찰서에 남아서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그 아저씨는 막 여전히 막 난동을 피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갑 차신 분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제가 굉장히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뭐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새벽까지 그 경찰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 조서도 다 썼으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경찰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팍 터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집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 옆에 보면은 서강대교가 있거든요. 서강대교를 이렇게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이제 국회의사당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서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룻밤 그 경찰서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시간도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면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생명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3일 동안 보내셔야 했다는 거죠. 아마 그 시간은 정말 예수님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과 달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을 준비하겠다고 다 집에 가서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일 규례대로 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죽음을 심판하는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건졌던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앞두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지금 6월절 지킨답시고 다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차라리 6월절 지키지나 말지,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규례대로 뭐 절차에 맞춰서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어떤 정해진 행사들을 하고 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만찬을 즐기고 뭐 안식일이랍시고 그 규례대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얼마나 정결하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무익한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유월절 행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심판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셉을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부터 그걸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부자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을 한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됨, 그죠? 예수님의 제자됨. 요한복음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라고 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행함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공회원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예루살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요셉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자는 지킬 게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자기 삶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제 그걸 다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갔던 사건은요, 삽시간에 유대 사회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요셉이 장례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무덤 앞에 군병들을 좀 이렇게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미 벌써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지 그걸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무덤이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벌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겪게 될 그런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요셉은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장례 수습하는 그런 장례를 치러 드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례 어떤 관습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은 자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랑의 장례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 이 법대로 이 표현이 거기 안에 뭐 이런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사랑의 장례 의식을 뭐 치른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발랐고 또 세마포로 쌌는지 이런 이제 표현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제가 직접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 받아서 온 시신을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이 장례에 같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같이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요셉이 6월절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장례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6월절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신을 접하면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 장례 의식이 이제 보통 7일 정도 됩니다. 길게는 30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가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했다면 6월절과 무교절 그 기간을 완전히 다 그냥 장례에 다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6월절 맞이하는 안식일에 어떤 행사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6월절 행사를 지금 포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이제 정식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도 있지만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를 그냥 다 포기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무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고 또 요셉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무덤을 준비할 때 이렇게 바위를 파서 무덤을 준비하는 그 무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무덤이었다고 그래요. 요셉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이나 또 자기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기쁘셨을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내용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6월절 장례,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보다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부정해져서 6월절 행사를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훨씬 더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끌려갔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 한 달 후인가 한 두 달 후인가 이제 집에 갔는데 통지서가 하나 왔더라고요. 무혐의 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해방되었다 했는데, 그리고 저는 어떤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저희 학생들하고 그날 같이 함께했던 선생님에게 영웅이 됐어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용감한 전도사, 이렇게 돼서 영웅처럼 막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시몬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례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갔던 그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온전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릴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두 자녀가 보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까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건이 시몬과 그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변화시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온전히 져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공회원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일반 백성이 누가 감히 빌라도에 가서 시신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향품을 100근 정도 준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한 향품인데, 몰약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귀한 향품인 겁니다. 또 이 침향은 왕의 장례식 때만 쓰는 그런 향신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값진 향료를 100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00근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 그 옥합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나드 한 옥합도 한 여인이 평생 결혼 자금으로 모으는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략과 이 침향으로 섞은 향품 34kg 34kg면 들통으로 한 말, 거의 두 마리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양을 준비를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값비싼 향품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을 내가 할 수 있으니 하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가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그런 권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헌신이,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떤 꺼리낌도 없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정말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는데,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평상시에 안 하시던 일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참 고생들 하셨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죠?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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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비록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는 모습,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아끼고 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너무 꺼려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처럼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교회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